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31절에서 3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이 컴퓨터에 옮길 때 이게 조금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맞나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복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보내졌고 그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염려를 하다가 다윗이 자기의 목동이를 할 때에 양을 지켰던 얘기들을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시켜서 이제 골리앗을 맞서서 나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의 미니멀리즘. 언젠가 그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 8페이지짜리 컬러 광고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8페이지짜리 광고를 넘기는 가운데 딱 2단어만 나옵니다. 첫째 페이지에 노티카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나오고 그리고 넘기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한 번 노티카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그 비싼 뉴욕타임스 매거진 광고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싫지 않은 거예요. 첫 페이지에 노티카, 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노티카.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미니멀리즘이 뭡니까? 미니멀이라고 하는 말이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히 작은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ISM 그 주의라고 하는 이즘을 붙여가지고 최소한주의라는 거예요. 최소한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컨셉인데 이런 컨셉이 예를 들어 건축에 나타난다 그러면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파하고 앞에 탁자하고 탁자 밑에 이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리고 아주 모양이 극히 간결하게 디자인된 오디오 시스템이나 TV 정도 하나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간결함과 단순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기본 사상적 근거가 뭐냐?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미학적 원칙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옷차림도 보면은 과도한 장식을 피하지요. 그래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우리 육체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도록 입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의 패션이에요. 그리고 옷을 몇 가지를 걸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서 미니멀리즘 라이프라고 하는 말까지도 생겨났어요. 근데 미니멀리즘의 원조는 성서 속에 나타납니다.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효시가 바로 성서라는 거예요.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리 공부를 할 때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곧 신앙인데 삶인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대할 때도 십자가 하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단순하고 이보다 더 간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멀리즘의 키워드가 단순함, 간결함, 반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전제로 볼 때 십자가 하나로 사는 기독교인의 삶, 이보다 더 미니멀리즘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삶의 스타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세상 모든 내 마음을 끌어가는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대상을 내가 크게 보고 진지하게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대상들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되 자꾸 십자가를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운데에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작게 보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작은 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합당하니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게 돼요.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맥시멀리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맥시멀리즘이 뭐예요? 미니멀리즘의 반대예요.
극대화되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맥시멀리즘으로 크게 볼 때 다시금 이 세상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미니어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미니어처, 아주 조그맣게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 미니어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냐?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하여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삶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어마어마한 삶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미니멀리즘, 십자가 하나로 사는 것,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일단 붙잡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은 거의 저절로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나 읽어도 하나의 단편소설, 감동적인 단편소설과 같은 그런 장이에요. 58절까지 있습니다. 무려.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뭐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내용은. 다윗은 작고 전문적인 살상용 전쟁 무기가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단순한 목동입니다. 소년이고 반면에 골리앗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283c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훈련된 전사고 전쟁 경험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전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나이는 15살까지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5살이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을 정도로 어린 나이예요. 20살 아래로부터 15살까지. 왜냐하면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형 셋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형제가 8명이니까 네 번째 형이 19살이라고 치면 8번째 다윗은 15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어요. 20살 이상 됐다고 다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군대 소집할 때 그 명수를 보면은 매번마다 다 다른 걸 보면은 20살 이상이라고 다 나간 건 아니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20살 이상 되었으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이 안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20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15살까지도 추정 가능한 그런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상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느 집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장에 보면은 수금 타는 자로서 무기 드는 자로서 사울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수금을 타는 기능성을 생각하고 다윗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상상 불가한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앞에 수금을 타던 저 다윗이라는 애가 도대체 어느 집 애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 용사로 컸고 키도 크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맞는 이야기였고 사실일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키가 283이라든지 뭐 노
투구에 놋 갑옷에 비닐 모양의 갑옷을 입었다든지 뭐 그의 창이 배틀째 같다든지 뭐 단창과 뭐 창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가 용사라든지 이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자기는 그러면 누굽니까? 할례 받은 자. 이게 사람들을 보는 다윗의 단 하나의 관점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못 받았느냐. 다윗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미니멀리즘의 밑바닥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심미적 원칙이 깔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단순한, 정말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왜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린 이 소년 목동을 바라볼 때. 근데 이 다윗은 그냥 그거 하나로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미니멀리즘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예요? 신앙적 원칙이 뭡니까?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목동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도 하나님이 더 앞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을 때 그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는데 그냥 늘 양을 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곰을 보니까 곰이 쥐꼬리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맥시멀리즘이 이루어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너는 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어린 목동이 있었던 겁니다. 양 앞에서. 그 앞에서 그렇게 있다가 와보니까 골리앗이 뭐 난리를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 장관과 군인들이 다 쩔쩔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골리앗은 할례 받지 않은 자, 나는 할례 받은 자. 나는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맥시멀리즘에 의해서 크게 보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있다가 골리앗을 보니까 쥐꼬리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니멀리즘, 신앙적 미니멀리즘의 결과예요. 보세요. 그의 283cm가 되는 거구의 이 몸집, 예? 그리고 그의 이 투구와 갑옷, 그의 우람한 소리, 그의 용사됨, 이 모든 것이 마음에 하나도 장애로 걸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 목동의 마음에 장애로 걸리질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그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손으로 잡고 사울 왕 앞으로 오게 됩니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이 세상에 많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침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애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게 바로 신앙의 미니멀리즘의 결과입니다. 거침없는 삶. 왜? 신앙의 미니멀리즘은 하나님 맥시멀리즘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친구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사장님, 회장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미니멀리즘의 삶.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필요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이 세상 진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게 십자가의 생활 아닙니까? 십자가 미니멀리즘.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적 의미가 내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맥시멀리즘으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모든 세상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게 거침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군사력으로, 로마의 행정력으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맥시멀리즘이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획득되었을 때 땅굴에서 250년을 살아도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평생을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아도 대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일이 큰일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일이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큰일이 있고 승진이라고 하는 것도 큰일이고 결혼 문제도 큰일이고 건강 문제도 큰일인 거예요. 자녀 문제가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이런 어쨌든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마주대하게 되는 문제들이 좁쌀만큼 작게 보이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마세요. 그 문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직 마음에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손대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점점 더 습지에 빠지듯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내가 거침없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보일 때까지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서 그 문제가 크게 보였잖아요. 그 문제가 또렷이 보여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근데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는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광려할 바가 있느냐. 나는 죽은 자다. 난 죽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아버지 앞에 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고 드디어 크게 보이면 그렇게 나를 압도하던 문제가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거침없었던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시점이 아닌 겁니다.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 타이밍에 손을 대면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얽히고 설키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점점 더 궁지로 내 마음이 그냥 몰입돼 버리고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로 대처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대처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왜 죽어요? 왜 죽어? 내가 죽은 척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 특징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 눈에 안 보인다고 육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더 크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다른 문제가 크게 보인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유전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윗은 할례에 의지했어요. 할례를 믿은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믿고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사울왕 이하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할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들의 앞에서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거침없이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와 십자가의 생활화가 뭡니까? 이 세상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더 크게 본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라. 요거 하나로 대처하는 거예요. 아쉽죠? 끝났어요. 세상은 십자가 생활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승진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대처하면서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큰 하나님이 아름다운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맥시멀리즘이 이루어지면 마음에서 골리앗은 티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기 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함정이 됩니다. 십자가 미니멀리즘으로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함으로써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는 발걸음들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현장을 일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제2, 제3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